entire 7 years is the Great Tribulation. Others say no,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last half, 3.5 years. Regardless, it looks like we're rea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at time. So let's look at what the Bible actually says about when the rapture will take place. Let's set aside preconceived ideas. It doesn't matter what the commentaries say or anyone says. It matters what the Bible says. And the Bible's real clear on this point.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There's great pressure on Israel, the Palestinians. Come to a peace agreement. And when you deal with the Temple Mount, everybody already knows that the Arabs will not get it. First of all, believing in a pre-tribulation rapture or a post-tribulation rapture is not a salvation issue. It's critical that all of us stay ready for eternity at all times, because any of us could be caught out into eternity today. So that's the one thing. We definitely want you to remember, whatever you believe, pre-trib, post-trib,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ake sure that you stay ready.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듯이 거꾸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런 운동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 이 거꾸로 이스라엘 그 중동 땅으로 복음을 향해서 갖고 가는 그 과정에서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곳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그 많은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스 한인 감리교회. 저하고도 아주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그런 분인데 최승목 목사님이 오늘 저희 브레드 TV 스튜디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장 지역에 중국 위구르라고 그러죠. 그 동네를 신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멕시코하고 중국 선교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끝에를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신장, 그 우르무치라는 그 우르무치 자치구, 위구르족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저는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 까만 머리에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가진.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노란 머리를 가지시고 파란 눈을 가지고 서양 사람이에요. 우르무치 사람들이. 그렇죠. 위구르족. 그 사람들 위구르족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종족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한족이 아닌 거죠. 그리고 외국 사람이면서 이슬람을 또 그 종교가.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전부 다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루에 5번. 그러니까 그 중국 서쪽 마지막 지역이 결국에는 이슬람의 대문이 되는 거예요. 초입.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본격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의 거기가 국경선이 되어지는 거죠. 파키스탄도 거기 있어요. 그렇죠. 거기 다. 그리고 넘어가면 또 이란, 이라크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거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주 극진 이슬람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 초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럼 극진 이슬람권이 아니라는 것은 저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쪽보다는 많이 약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가봤더니 한 이시스에 한 600여 명이 갔다는 뭐 말이 그 지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렇죠. 그 이슬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꾸란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강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2개의 그 분쟁 지역이 있는데 하나가 티벳이고 하나가 그 우르무치 자치구 위구르족.
거기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국에게 또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중국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지면 이슬람권이 복음화되어지기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중국말을 좀 쓰나 보죠? 그렇죠. 위구르어도 쓰고 그렇죠. 중국어도 쓰고. 예. 아.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2년 전에 학교를 세워서 지금 감사하게 졸업생이 이번에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물론 이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슬람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기독교 신학교를 세우면 그 학생들이 와요. 저희가 지하 신학교죠. 그럼 중국 정부는 모르고.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국이 처음에 그 비공개적으로 지하 신학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위구르 그쪽도 이제 저희가 조금 지하 신학교로 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거기에 한 분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이슬람교에서는 개종을 하면 죽여도 된다고 그러네. 이슬람교의 법에 의하면. 중국 법에는 안 되지만. 그래서 자기가 개종을 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빠져나왔어요. 몰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만남을 갖게 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먼저는 친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조금씩 소개하는데 시간이 대신에 많이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르무치에 있는 그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슬람권이니까 상당히 반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구르족은 거기 있는 분들이 위구르족인데 한족에 대한 반감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거니까. 한족이라면 중국 원래 사람들. 그렇죠. 메인스트림이죠. 민족 중에 뭐 티베트 족속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족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서양 사람인데 그 동양에 있는 한족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하겠다는 건데 독립을 하려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 사람들이 한족에 대한 반감은 많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너무 좋더라고요. 한족이 전도라면 야, 니네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죽이라고 그랬느냐. 엄청 죽였으니까 또 학살을.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가면 또 K-팝 붐이 일어났잖아요. 관심을 갖고 이 한국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족 흉내를 내면 오히려 테러 당하고 위험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 티를 많이 내야지 가서. 근데 생긴 거는 한족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거의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가보면 물론 뭐 중국이 많이 발전했는데 옷 입는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 피부, 행동 이게 그냥 근데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위구르족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이게. 거기가 아직은 그래도 중국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2, 3년 전인가 우르무치를 가봤어요. 갔더니 그러셨군요. 예. 그곳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말을 조심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회장님, 그렇죠. 목사님을 회장님, 그리고 교회를 회사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뭐 중국도 그런데 이제 그 우르무치는 더 그렇죠. 그래서 뭐 회장님, 하 회장님,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최 사장님, 그리고 교회는 이제 공장, 뭐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또 쓰기도 하죠. 그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거기는 이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그리고 거기가 벌써 대규모 시위가 몇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유혈 투쟁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을 모아도 뭐 대여섯 명,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쪽에서 또 많이들 지금 뭐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하시던 그럼요. 선교사분들이. 예. 아주 분쟁 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지역을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복음화 되어지면 이분들이 예수께로만 돌아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슬람권의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종교 분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슬람권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권하고 유대교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역할을 우리는 좀 반대로 쳐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둘러싸여 있는데 저 중국 쪽 저 변방에서 이쪽을 이제 허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요즘 봐서는 이슬람이나 뭐 알라나 꾸란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네거티브한 이야기라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 저 이시스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죠. 들어가긴 어렵고. 아직은 우르무치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니다 이거죠. 거기 정도는 해주시면은 그것도 그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에게 같은 그 형제들끼리 좀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뭐 싸움하자. 니네 칼 갖고 나오냐? 나도 칼 갖고 나. 십자군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자. 그렇게 또 해야지 거기 복음화가 되는 거고 또. 결국은 이제 그 이슬람권의 관문인 위구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 복음이 결국은 이슬람권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간다. 결국 지금 서로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인데 이게 어떻게 종교 전쟁이 돼버린 거죠.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되어지고 또 이슬람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를 서포트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처단을 하고 그리고 대립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이슬람권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복음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칼과 쿠란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섬겨가지고 거기를 좀 녹여뜨리자. 그래서 이게 세계 종교의 갈등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광야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이 브레드 TV도 이 브레드가 길이라는 뜻 아닌가요? 큰 길. 네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지금 준비하자.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비단길의 길을 내자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은 우르무치 그 중국의 서쪽 끝 그쪽에 이제 길 닦는 역할을 하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만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의 의미로 봐서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자는 거죠. 이제 길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데 예.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왜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 우리 팜스프링스 이 지역에 복음화 시키기도 바쁜데 왜 우리가 지구 반대편 중국 위구르까지 가느냐? 저희 교회가 한 7년, 10년, 10주년 맞아서 저희가 교회 건물도 사고 막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가 부임한 건 그냥 7년 정도 됐는데 시작할 때부터 선교를 모시고 왔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부임하면서 바로 보니까 옛날에는 물질로만 했는데 보니까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보여주고 처음에 이제 멕시코 14분을 모시고 간 거죠.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고 보여주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야, 한국도 복음화가 다 안 됐는데 25%라고 하는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무슨 동남아 다른 나라를 복음화하냐 말도 안 통하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이 선교 그 열대기를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똑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미국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복음화를 하냐. 미국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만약에 그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지금 목사 안 하고 저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그 기쁨 지금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천국인데 날마다 그냥 불행하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팜스프링스 지역 캘리포니아가 복음화가 안 됐다 할지라도 선교는 동시에 하는 거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순차적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예루살렘 하면서 사마리아, 사마리아 하면서 유대. 땅 끝까지 동시에 해야지. 예루살렘 먼저 하자. 그럼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셀피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의 마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까지 가야 된다. 지금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라 선교를 여러 곳 합니다. 지금 뭐 캄보디아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멕시코도 하고 멕시코에 또 디아스포라 주이시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엄청 많던데요. 거기도. 그래서 그분들을 또 알리아라는 운동으로 이스라엘로 보내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저희의 메인 미션은 무엇이냐? 저 중국 우르무치 저 지역을 열자. 펀더멘탈한 이슬람ik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녹여서 하나가 되어지자. 그런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한테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걸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죠. 예루살렘만 해도 안 되고. 그렇죠. 동시에 하는 것이죠. 동시에.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한 2006년인지 7년인지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날마다 이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추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역사의 현장이 있었다. 역사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 포도즙틀 어떻게 생긴 거 아십니까? 타작마당 어떻게 생긴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감람유틀 어떻게 생긴 것이 아십니까? 야, 아니 세상에 쥐새끼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성경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쥐새끼 가지고도 막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네? 그렇구나. 막 만들었잖아요. 그게 쥐새끼 테마파크구나. 네. 예수 믿는 사람 20억이 넘는데 사람 너무 몰라요. 목사님들도 말이죠. 이것들을 내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알면 은혜가 더 오는 거죠. 더 이게 끝내줍니다. 은혜가. 그래서 이걸 했더니 목사님 한번 갔다 오시라.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보고 야 너무나 아름답다.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 눈으로 봤으니까 너 봤냐? 봤다. 나 갔다 왔다. 그렇게 해서 해주니까 성도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갈 수 있으면 가시고 우리 가야지 또 마음에 또 은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직접 가서 생기는 믿음은 이 성장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치? 안 가보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야죠. 맨날 귀로만 들으면 뭘 눈으로 봐야지.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 태초부터 있던 말씀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야죠. 야 여기가 바로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을 가봤어야지 그 베들레헴이 어떤 지역인지 알 거 아니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은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삭과 이스마엘 후예가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걸 알아야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순종했더니 아직도 이들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때요? 가니까 진짜 그 성경이 그냥 파노라마로 착착착착착 넘어가는데 다 모시고 가고 싶더라고요. 가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트가 더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시 눈으로 봐야 되는. 베드로도 가서 봤잖아요. 보고 그 믿음이 더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내가 당대에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일에 저도 이 브레드처럼 길을 냅는 세례 요한처럼 그 역할을 미약하나마 일정 부분 할 수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던 그런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천들에게 목사님은 꼭 한번 이스라엘 갔다 오기를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이슬람은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메카잖아요. 그래서 뭐 5가지 그 구원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카 방문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보니까 통편이 안 돼서 못 가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은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교인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늘어났죠. 그럼요. 아무래도 관심도가 많아지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커졌습니다. 일단 자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고 알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운동이나 이런 다큐멘터리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그 프로페셔널 그 난리지가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비판하는 글을 봐도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알고. 그리고 비판을 떠나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일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니파가 뭔지, 시아파가 뭔지, 이게 왜 이슬람권끼리 왜 싸우고 있는지,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세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읽어야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얇아지면은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서 아니 시대의 정세를 보면서 시대를 못 읽느냐.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라고 칼바르트도 그러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대가 지금 이슬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다큐멘터리를 왜 찍게 되었는가?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인다는 것이 이게 인류 보편 가치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조차 날리지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난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쓰신 게 아티클을 보면 그런 게 발견이 되죠.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하시면 좀 그래도 좀 하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시대가 지금 보통 이게 분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시스가 지금 뭐 영상으로 계속 사람 죽이는 거 참수하는 거 그렇게 끔찍하게. 그분들 보니까 그분들이 그 펀더멘탈 이슬라믹 그 분들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꿀 안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꿀안을 해서 그래서 칼로 그 참수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칼로. 총으로 하는 꿀 안에 칼, 한 손에 칼이라고 그랬으니까 칼로 한다. 이렇게 미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우는 운동을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오죽하면 부시 대통령을 뭐 부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부시고 깨부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 조지 해가지고 뭐 조지고 부시고 막 그런 농담까지 했잖아요. 하도 이게 전쟁을 많이 하니까. 클레먼트의 장캅 교수라고요. 세계적인 과정신학자가 오죽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이 미국이 전쟁 귀신에 들렸다. 군대 귀신. 거기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나오는 군대 귀신. 계속 전쟁을 하니까. 이렇게 전쟁에 학을 뗀 미국인들이 이시스 저기 지상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반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응? 오죽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뉴스에서 그걸 계속 때리고 알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 몰라라 그냥 예수 믿고 뭐 나 기뻐다 저기 나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저기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기도라도 하자. 연구라도 하고 아니면 진짜 저희는 우르무치 가는 게 저건 그 일이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미국 사람들도 이시스 격퇴를 위해서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군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반이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은 전쟁에 학을 띈 사람들인데 전쟁하지 말자. 제발 좀 그만하자. 그래서 군대 지원들도 지금 많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지금 징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소탕해야 된다. 너무 끔찍하니까. 그렇죠. 그거 애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수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았지만 폭격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폭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했다가 아주 곤란을 겪었는데 이게 아마 그런 전철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그 뭐 미국 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알진 못하지만 지상군 투입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결판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또 베트남 전쟁이나 뭐 이런 것처럼 오리무중으로 들어가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움직임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엄청난 폭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저쪽 우리 저기 폭탄 투하하자. 그러면 그쪽에서 또 희생자들이 미국에 대한 감정들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또 테러하겠죠. 그렇죠. 이게 결국 십자군 전쟁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미션 영화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 선교사는 같이 싸움을 하잖아요. 한 선교사는 그냥 순교를 하고 평화의 그 행진을 하죠. 평화의 행진.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평화의 행진을 해야 된다. 폭격하고 이게 너 죽였어? 나도 너 죽여. 이거는 끝이 안 나는 종교 전쟁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해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화해도 이게 힘으로 하니까 안 된 거잖아요, 이제까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좋은 감정 갖지 않고 있는 이유가 2차 대전 때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나치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학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몰랐겠느냐. 알면서도 침묵했다. 침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그런 그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 하고 또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무관심이죠. 저쪽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상관없다. 그게 문제죠. 독일도 그때 히틀러가 그랬을 때 독일 루터교에서도 그렇고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문제죠. 예언자적인 소리 안 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저는 때가 가까웠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이유가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연구도 하고 저기 왜 저렇게 싸움들을 하는가. 지금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세계가. 유엔에서도 발표를 하고 전 세계 미디어가 이걸 다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다. 그 우리랑 상관이 없고 영향을 안 미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그 석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 형제가 이웃 나라가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 그래서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루살렘과 동시에 이렇게 이슬람권, 특히 이슬람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관문인 우르무치 지역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구가, 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아주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그리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